11, 12,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 12, 13절 같은 목소리로 다 찾으셨는가요? 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 드립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그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1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시고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결국은 마귀에게 쏘아서 쫓겨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종말의 세상 말로는 말세요. 종교적으로는 종말의 시대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는 무신론이 아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심판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무천년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성경이 자꾸 변화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예전에 이 개혁 전에 나왔던 그 통합 그 개혁 성경 전에 나왔던 그 성경에서부터 지금까지 점점 말씀이 자꾸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사상도 자꾸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바리새인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민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다른 이방인들하고는 식사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왜? 동물 취급했거든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 취급했기 때문에 절대로 또한 그들은 율법 613가지 가지고 행위적으로 손을 씻어야 먹고 그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밥을 먹으면 죄라고 생각합니다. 씻지 않고 먹는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바리새인이나 율법자들은 늘 항상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어떤 올무를 걸으려고 항상 예수님의 어떠한 트집을 잡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께서 그 죄인들 마태라는 그 제자를 부르셨죠.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셔서 마태의 집에서 같이 그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거에 대해서 또한 죄인들과 어떻게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느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자들은 자기들은 의인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 그들
율법주의자예요. 모세 오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토라 하나님을 믿지만은 그들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적인 것으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금식도 정말 그들은 또 성결하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토라 말씀으로 양육이 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정말 모세오경을 달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 병든 자에게만이 의사가 필요하다. 오늘 말씀하시죠. 병들지 않은 자, 의로운 자, 정말 잘되고 잘 믿는 자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율법자들 그들은 대단한 말씀으로 학식으로 지식으로 세상에 최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누구를 부르러 왔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지금 이 교회는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가 광야인데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율법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잣대로 남들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늘 항상 나는 내 의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다 틀리다. 다 원수로 만들어요. 그들은 잘못됐다.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재판장인 나만이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지 너희는 너희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지 못하고 계속 남의 티만 가지고 너희가 흠잡고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지금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정말 잘 믿고 내 자신이 정말 의롭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정직하게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정말 잘 믿는 그 믿음이 11조를 잘하고 돈을 많이 감사헌금을 잘하고 또한 주일 예배를 아니면 새벽 기도를 우리가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의롭다 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절대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분명한 말씀은 우리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가 없이 입술로만 쥐어줘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마치 누가 허물이 있고 남들이 조금 실수를 한다든가 남들이 나와 맞지 않는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못 견뎌합니다. 또한 판단합니다. 죄인 취급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모습이고 나의 믿음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 행위이죠. 우리는 정말 조금 거치는 것만 봐도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남의 허물을 보면 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 정말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죄사를 원하지 않는다. 마지막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정말 충성하고 저희들이 열심히 열정을 다하여 우리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립니다. 예배와 또한 월삭을 잘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긍휼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가 사랑할 수 없는 자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도 들이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같이 가라. 그런데 지금 사랑이 식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나 좁아지고 또한 만몬 신에 다 넘어갔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넘어가서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과부, 고아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쫙 쫓치고 돈을 많이 무슨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정말 소외된 자들 그들에게 구원을 하시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오직 영혼 구원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예요. 지금 모든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과 지진과 또한 재해로 너무나 혼탁한 세상이 왔어요. 정말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루어지는 그 일과 현상을 통하여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우리가 지금은 노아 홍수 때처럼 다 완악합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사랑이 식었습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마지막 때 믿는 자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없어요. 찾기가 힘들어요. 첫째, 믿는 자들에게 사랑이 없어. 사랑이 뜨거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돌보고 병든 자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정말 나눠주는 삶, 우리가 내 생명을 바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마음을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식고 없어요. 왜?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갑니다. 나에게 무엇이 생겨야 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목회자들이나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랑이 다 식어 있어요. 먼저 계산 먼저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손익 계산에 박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을까? 어디를 가면 내가 어떠한 유익을 취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베풀 수 있는 거, 나눌 수 있는 거 우리가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찾기보다는 내가 어디를 가야 얻을 수 있나요?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나요? 빼앗을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늘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사랑이 메마르고 강팍해져서 우리 주님이 가슴이 너무 아파하는 것 같아요. 정말 울고 계셔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저도 너무나 눈물이 납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죄인이고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다 이행할 수는 없지만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는 목회자들은 내 피를 빼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정말 한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영혼들을 위하여 영혼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뭡니까? 우리는 물질이 생명입니다. 물질이 우리의 피입니다. 우리의 피를 짜서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심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일을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노아 홍수 때 정말 노아가 120년 동안 100년을 넘게 그 방주를 준비하고 부르짖고 정말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습니다.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비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물었기 때문에 비가 온다는 상상을 안 하고 심판이라는 거, 정말 이 심판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심판입니다. 가상의 얘기가 아니에요. 심판은 분명히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 또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심판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금 정말 일곱 번째 나팔이 지금 코앞에 왔고 불어져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세웠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는 마지막 때 왕, 이 땅을 다스릴 적 그리스도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했고 그 안에 들어갈 자가 준비되었고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다 그것을 가상으로 설로 여기고 그냥 설로 신화로 그냥 역사로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 종말이고 내가 오늘 죽을지 1시간 후에 죽을지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심판이 있대, 무적행도 있고 유황불못도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이슬처럼 왔다 가는 인생들, 풀잎처럼 잠시 왔다 보이다가 없어지는 이슬과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주께로 왔다 주께로 돌아간다. 알몸으로 왔다. 우리가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천년만년 살려고 지금 이 땅의 것을 구하지는 않는지요. 이 땅의 것 정말 썩어질 것을 위하여 명예, 물욕, 정욕, 탐심, 우상 숭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고 기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영분별하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내 가족입니다. 우리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가족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왜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는 첫째, 내 옆에 있는 사람, 나로 인하여 믿음에서 떨어지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내가 복음을 맡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주변을 살피고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또한 이 나라를, 세계를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극우, 극좌 정말 다들 미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저한테 성도가 있어요. 오시는 분이 극우예요. 극우인데 이 강대상에서 정치를 딱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치 얘기해야 되고 또한 우리는 빨갱이 좌파 불매운동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 안 오겠대. 오지 말라. 나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대로 극우, 극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다. 한 명이 없다 해도 단 한 명만 있다 해도 그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고 한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에 정치 얘기를 감히 강대상은 이곳
이곳은 지성소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육신의 정치적인 얘기를 하냐고. 그거 안 한다고 안 온대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 예. 우리는 극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표대를 옮기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시고 내리시고 올리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하나님 뜻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로 밀어줘야 합니다. 저는 김문수 찍었어요. 사실은 김문수 사실 극자 이재명이 파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제가 저는 김문수 찍었다 그랬더니 왜 찍었냐요? 정직하고, 제가 경기도 사람인데 수원 밑에 사람인데 수원 도지사 할 때 훌륭하게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찍었다. 저는 그러나 누구 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한다. 서민 정치를 하니까 너무나 지금 다 어렵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정말 세계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건 말씀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정말 황충이 모든 경기 다 먹어버려. 황충이 이 경제를 삼켜 양식을 다 삼켜버리고 정말 이제는 양식이 부족한 때가 왔어요. 굶어 죽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운 이웃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깨어 하나님께 구하고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우파 또 민주 좌파 극민주 이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뽑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12월 3일 이후로 잠을 매일 못 자고 기도했어요. 왜? 너무나 정말 나라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런데 하나님은 깨달아지고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하셨는지를.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차피 대통령이 됐으니까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더 잘할 수 있게 같이 함께 기도로 밀어주는 거예요. 기도로. 다른 거 없어.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도로 정말 바른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또한 성도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영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같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9장 26절에서 38절까지 35절에서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예, 정말 일꾼이 부족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다 추수할 자가 아닌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홍빛보다도 더 아버지 붉은 죄로 물든 죄인입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깨어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였사오니 영혼 구원하는데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또한 재정도 풀어주시어서 벌벗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물질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열린 찬양교회 축복기도 아버지 하나님 열린 찬양교회 주님 각 탤런트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에 원금 박지에서 달려왔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와 경배 드리기 위하여 달려왔습니다.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아버지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내려와 주셔서 저희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다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에 아버지 눌린 자가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일어날 수 있는 독수리와 같은 힘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아버지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충성할 수 있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